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가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의 이 한나의 기도는 아주 승리의 기도, 승리의 그런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서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러움을 당할 당시에는 노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난 뒤에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을 이것을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참 담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 끝말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사기 맨 끝장 맨 끝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좀 어두운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42년 정도 사사 시대가 계속이 되었는데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둠의 그늘이 덮여져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제 그 사사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 어떤 이상 이런 것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때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음성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죠. 나타나시지 않는 거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상태가 어두울 때, 나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잖아요. 마음에 와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와서 와 닿지를 않는 이런 것을 때때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영적인 그 시대의 상태를 암시해 주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 이사야서 42장인가요? 거기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비록 이 사사 시대가 오래되어서 이렇게 어둠이 덮여져 있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이런 것이 지금 한나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되고, 또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영적인 빛을 비춰주게 되는 이런 그 희망적인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노래하는 것은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무엘을 그 성전에 갔다가 영원히 그 성전에 그냥 맡기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아들을 가지신 분들은 아들을 군대 보내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거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우는 어머니들이 없잖아요. 다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슬픈 그런 표정을 하게 되는데,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의 나이가 그때 젖대는 그런 나이니까 뭐 5살, 6살이요? 그 정도 아마 정도 됐는데, 그 아이를 이제 성전에 놓아두고 그것도 엘리 제사장은 이제 늙고 또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한, 아주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나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환경에다가 이 사무엘을 놓아두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프고 염려스럽고 이 어린아이를 누가 나같이 이렇게 돌봐줄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한나는 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찬양, 이 한나가 당했던 그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나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실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구절절히 이 한나가 표현한 것을 보면 아주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표현을 여러 구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기도, 이러한 승리의 기도, 승리의 찬양, 이러한 것이 나오기까지 이 한나가 어떤 그 가운데서 이런 기도가,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데에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여러 자식을 낳았고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끝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4절에 보니까 일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고요. 뭐 여기까지는 아마 그냥 뭐 평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가 뭐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가정인 경우에는 불화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문제는 여기서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곤 하는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아마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 이 분인나하고 그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제물 음식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한나에게는 배를 줬어요. 배를.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생각할 때는 불평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엘가나의 남편의 자식도 많이 낳아줬고 이런데 자식들을 생각해서 우리를 더 배나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애도 못 낳는, 이때 애를 못 낳는다는 건 그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인류 여겼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아주 좀 비정상적인 저주받은 그런 여인으로 사람들이 취급하기도 했는데
다행인 것은 이 남편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특별하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겠죠. 질투심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여기 뭐라고 얘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나에게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막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렇죠? 애도 못 낳는 것이 먹을 거는 배나 가져가고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그 마음을 분하게, 이 한나의 마음을 막 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한나는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기 때문에 아주 소심하고 이렇게 움츠려들어 있고 남편의 사랑이 아니면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인나가 또 막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 한나는 그 괴로움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한나가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뭐 함께 맞서서 싸우거나 이렇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이 보통 여인들 같으면 아마 자기 남편에게 저 분인나가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군다 이러고 일러 바치고 아마 분한 것을 남편에게다 쏟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한나는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한나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이 사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좀 시간이 흐르더라도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좋았을 텐데 이 사레는 그걸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자녀를 얻으려고 자기 부리는 종이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하갈이라는 종을 아브라함한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뭐 아내를 주니까 싫지 않겠죠, 그죠?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아니 이 하갈이 임신한 것을 이제 알고는 이 하갈이 마찬가지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분하게 한 것처럼 이 하갈이 사라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이제 교만해진 거죠. 자기는 종이잖아요. 사라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주인인 채 하는 거예요. 자문에 말한 대로. 그래서 아이 못 낳는 이 사례를 막 구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그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나와 비교할 때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16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16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막 긁어대는 거죠. 자기 억울하게 당한 것을 남편에게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사라는 당신 종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례가 또 하갈을 막 학대하죠. 또 어디서 이 종이 말이지 이렇게 임신했다고 나한테 달려드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하갈이 그 종이 어떻게 했죠? 사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막 아주 풍지박산 이렇게 나고 불화하게 되고 뭐 아주 어려운 이런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과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 사라에게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때부터 계속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후예들까지 지금까지도 이 이삭의 후예는 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 아랍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라가 한 일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이 한나는 자기 남편에게나 아니면 분인 나에게나 어떤 불평을 하거나 싸우기 위해서 덤벼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그걸 분인나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이 한나한테 막 그렇게 괴롭혀도 뭐 자기 남편한테 일리지도 않고 자기한테 대들지도 않고 이러니까 얼마나 놀려먹기가 재미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매년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한나한테는 좀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너 분인나 넌 남편하고 잘 살아라. 나는 뭐 아이도 못 나니까 내가 비켜주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못하는 것은 엘가나가 이 한나를 끔찍하게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엘가나의 사랑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괴로움을 해마다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하러 실로에 올라갔을 때는 이 한나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꿨을까요? 계속 당하기만 하고 괴롭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생각을 바꿨을까요? 이 태를 막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태를 여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졸른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분인나하고 싸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대를 해야겠다. 그 태를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상대를 해야겠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야곱도 에서하고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야곱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야겠다. 하나님은 이 에서를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에서하고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뭘 준비를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겨뤄야 되겠다. 그래서 싸우다가 환도바가 부러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죠. 에서가 야곱을 볼 때 아주 예상했던 그런 그 반응이 아니고 아주 사랑스러운 좋은 그런 야곱을 만났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도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간 대 인간으로 해결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해결을 보려고 하면 그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이 더 꼬이는 수가 많아요. 인간의 꾀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고 분인 나도 상대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이게 아주 한나가 잘 선택한 거죠. 잘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는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주시면 서원을 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그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지금 행동을 이 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가 분인나와 싸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이 많이 없는 것을 발견해요.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필요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안 믿는다는 말이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데,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어두운 그런
이 시대에 한나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니까. 여기 지금 2장에 우리가 쭉 읽어본 대로요.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하면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냥 한번 기도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끝까지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한테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부가 재판자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애청을 하는데 이 재판관이 귀찮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밤낮 쉬지 않고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제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할 테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기도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다고 해서 참된 기도는 아닙니다. 엘리야 때 시대에 보니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을 뿐 아니라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롭게 하면서도 상처를 입히면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속에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참된 기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하면 고통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이 없으면 참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못하느냐 하면 편하니까. 그만큼 나에게 고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지금 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친 거죠. 그냥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러면 그게 맞는 건데 막 머리를 쓰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해결책이 안 나는 거예요. 암만 그래봐도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확실히 엘리는 이때 여기에 성전의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모르는 거 보니까 저 여인이 술이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마 이 다른 때 같으면 지금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죠,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술 그만 먹어, 술 취하게, 너 술 취해서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장이냐고 막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렇게 높아 있지 않아요. 그게 높아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 뭐라 그럽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래도 내 주여래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제 한나가 얼마나 원통하고 마음이 격분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해결 방법 한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나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 지금 제가 볼 때도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인데 이 한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한 것을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건 한나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온전치 못한 엘리의 말이지만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지만 그러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한나가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예 합당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아주 형편없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한나가 훌륭한 거예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지 몰라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도 그치고 그 다음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지금 얻어서 평안한 건가요? 근심이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이 엘리의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는 엘리에게 들은 말씀이 크게 차지를 해서 이미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때를 경험하는 그런 거죠. 이 한나가 이제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실로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집으로 가서 한나와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아들을 얻은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이제는 너무너무 당당하고, 이제는 과거에 그런 슬프고 울고 애통하고 그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 뒤에는요, 여기 19절 이후에 이제 이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실로에 올라가잖아요. 소 3마리를 가지고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분인나의 자녀들은 거기 아주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아요. 전에는 어땠을까요? 전에 올라갔을 때는 한나가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들은 거기서 분인나의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냥 성전을 다 휘젓고 다니는데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분인나는 얼씬도 못해요. 한나가 이제 그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드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면서 이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빨리 제가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한나가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받은 아들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또 그 마지막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슬픔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들을 지금 그 어린 아들을 거기다 놓고 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너무 승리감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게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는 걸 아주 경험을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분인나한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분인나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니까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그런 마음, 행동, 또 분인나의 마음, 행동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아들 3, 딸 2 이렇게 5을 또 주신 게 그 뒷장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5배를 더 받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또 나아가지고 7이 됐는지.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6인 아는데 한 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후에 또 낳은 걸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뭐 7을 낳았다 하는 말, 7이 뭐 완전 숫자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생애를 보면 이런 게 실감나잖아요. 막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요셉도 실제로 뭐 땅에 구덩이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건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거겠죠. 그때 당시에는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옥에 갇혀 있고, 이런 그 요셉이 그렇게 된다, 이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해도 우쭐할 것도 없고 가난해도 기죽을 것도 없고. 왜 그런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덜 하죠. 덜해.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자꾸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높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낮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거름더미, 이건 완전히 썩어서 그냥 버려서 내버리는 그런 게 거름더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지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다. 여기는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예언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아주 훌륭한 그런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무리들, 사탄,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 이런 무리들이 다 불못에 집어넣는 이런 멸망의 그런 날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의 이런 권세자로서 모든 세상의 이런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우뚝 서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이런 한나와 같이
이런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사실은 그건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승리, 그런 약속,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네,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거스려서 헤쳐나가기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그런 승리,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실제로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응답, 이런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이 미래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여기에 이렇게 이 예언을 해놓고 기록에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고, 우리가 이 시대에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런 이제 어두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찾으시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한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와 같이 저희들도 승리하는, 또 한나와 같이 이런 승리의 기도와 노래를 하는 이러한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